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9장 2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우리 그대로 하여 그 7년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삶, 목자의 삶, 섬기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땅에서 목자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보람 있으며 가장 의미 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목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양떼로 주신 귀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세워드리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다른 이들을 잘 섬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한 삶 이전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아인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정체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 목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 삶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는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지요. 많이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낙타가 조금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지면 외모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엄마에게 따지듯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뭉퉁해? 예쁘지 않잖아. 그러니 엄마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우리가 사막에서 살려면 모래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부는데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썹은 두텁고 억셀 뿐이란다. 그건 그렇고, 그럼 내 발은 왜 이래?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뭉퉁하고 이거 매니큐어를 발라도 이거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아가 낙타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그래 좀 못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부드러운 그 모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발이 뭉퉁해야 밑으로 빠지지 않아서 그렇단다. 좀 이해해 주렴. 마지막 한 가지 더. 엄마,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내 등에 혹은 뭐야 이거? 내 등에 혹은 왜 이래 이게? 그것도 2개나 있냐? 2개나. 얘야, 우리가 사막을 오래 걸으려면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한데
그 혹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어서 우리가 물이 다 몸에서 빠질 때, 그때 그 지방이 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근원이 그 혹에서 나온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가 낙타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에서 살아? 왜 동물원에서 사냐고. 내 눈썹이 그렇고 내 발이 그렇고 내 등이 그러면 나는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동물원 안에 갇혀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인식, 우리의 자기인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동물원은 어딘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그네의 삶, 목자의 삶, 그리고 그가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자기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자아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외삼촌 집 라반에 온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을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 7일처럼 여겼다 합니다. 눈에 뭔가가 피면, 마음에 바뀌면 이 7년도 7일처럼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요.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같이 함께 잤던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7년 동안 애를 써서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평생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야곱은 이런 말을 자기가 할 줄 몰랐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벌써 형을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한 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 인생을 살았던 거죠. 계속 다른 이들을 속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줄이야. 내가 속을 줄이야. 나는 속일 줄만 알지 속을 줄은 몰랐는데 외삼촌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어쩌미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약점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말해준 적도 없고 아무런 내가 그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나의 약점을 똑같이 재생산할 때 정말 그게 하기 싫었는데 정말 나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유전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똑같이 얘기할 때 속에서 화가 2배로 일어나죠. 하나는 자녀에 대한 화고 하나는 자기에 대한 화입니다. 내가 속았을 때 내가 속기만 했는데 내가 도리어 속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마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야곱은 뜨끔했지만 말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그 마음에 비수를 꽂아줍니다. 외삼촌의 말이 무엇입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사는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사는 지방 어디입니까? 자기가 형의 장자를 뺏으려고 했던 것, 자기가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기로 원했던 것, 너희 지방에서는 형과 아우가 바뀔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형과 아우가 바뀔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바뀔 수는 없다. 야곱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형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형이 되고 싶어. 내가 형의 장자의 직분을 받고 싶어. 형의 어떤 명분이라도 내가 받고 싶어서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삶을 한 방에 허물어 틀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섬기는 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면 네가 애쓰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게 동생이 아우가 되면 안 된다, 동생이 형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너희 지방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와 형이 바뀔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주었다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야곱은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낮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대낮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한밤중에 야곱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로 분장했던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눈을 속여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레아를 라헬로 변장시켜 야곱에게로 들어가게 하지요. 이삭은 착각하여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착각하여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뿌립니까? 그러면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의 열매를 뿌립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내가 뿌렸던 씨앗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우리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어찌 무화과를 얻기 위하여 가시나무를 심겠습니까? 어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엉겅퀴를 심겠습니까? 엉겅퀴를 심는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으며 가시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심으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게 이 땅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왜 힘드냐고요? 내가 왜 어렵냐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를 시험하거나 그를 연단하는 행위,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의 길에 걸어서서, 내가 거짓에 치우쳐서, 내가 다른 이를 속이는 일들 때문에 나도 지금 속고 있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길을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왔던 족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7일 있다가 다시 라헬 줄 테니까 네 7년 동안 나하고 노동계약 더 쓰자. 원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길어봤자 2년입니다. 보통은 1년이었고요. 길어봤자 2년인데 7년 동안 처음을 했기 때문에 또 7년을 더 한 노동계약을 쓰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열고 라헬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레아와 결혼했다, 라헬과 결혼했다라고만 끝마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 절씩 한 절씩 더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아의 시녀, 종이지요. 종인 실바를 레아와 함께 주었고 라헬과 함께 빌하 시종을 함께 주었다 합니다. 그러니 결혼은 2번 했는데 아내는 몇 명이 되어버렸어요? 4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잘못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하나 다시 엮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화지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아주 아기와도 같은 그런 그림도 잘 못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 화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잡치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얼그러지든지 상관없이 그 그림 위에 하나님이 한번 덧칠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 위에 색칠을 해주시면 그것이 걸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최초에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 그룹들로 지키십니다. 왜요? 들어가서 뭘 따먹을까? 생명나무 따먹고 죄악된 가운데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창세기 뒤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11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누더기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1번째 아들은 채색 옷, 왜요?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그 아들이 형들로부터 팔려나갑니다. 형들이 잘못했지요. 형들이 실수했지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얼그러뜨렸던, 인간들이 망쳐놓았던 요셉의 인생을 도리어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스라엘 그 형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든지 간에 도화지에 잘못 그려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그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아무데나 살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주 앞에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만들고 그 12명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12지파의 조상들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좀 걸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꾸어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손꼽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공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며,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러한 사역들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지속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6개월을 또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 1년에 남겨져 있는 6개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남겨져 있는 6개월 동안도 저희가 전심전력하여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얼그러진 삶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 6개월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드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6개월 남겨진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돌봐 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남겨진 6개월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자의 삶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행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행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책임지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성찬 준비합니다.
크셔로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내 얼굴과 미 못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은 것, 내가 피를 흘린 것, 내 살을 찢은 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에 내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찢어주신 그 살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잔을 접할 때에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아파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을 기억하고 그 잔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나 주위를 살피며 우리 교인들을 살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일 없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며 다시 6개월을 살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이 6개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을 제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떡을 대합니다. 떡을 대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그 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시거나 또는 입교를 하셨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들만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기도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흘려야 될 피, 나로 인하여 흘려야 될 그 보혈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그의 몸에서 온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식도를 통하여 우리의 온몸에 퍼져나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찬의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사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 한 살 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